오늘 선제별 읽고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바냐 3장을 통하여 인간의 생활과 종말에 대해서 접근한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는 데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날에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 해도 그 교훈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들은 멀리하고 망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숨겨놓은 잠잠히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쫓겨난 자로 예언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말씀인데요. 세계 통일의 통치권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전 동산의 회복을 축복으로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적인 종이 이제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인마진시랑 사점을 익힐 성도적인 종이 어떻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느냐, 그것 또한 여기에 숨겨놓은 비밀이다. 이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도 응한 날이 정확히 예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일정을 다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정도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에 있는 단체다, 시온의 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 본문을 통하여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곧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묘가 명령을 듣지 않으며 교훈을 받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세계의 인류가 전멸되는 동안엔 하나님의 공경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인데요. 여기 먼저 폐역하고 더러운 것이다, 포악한 성읍이 화 있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 무슬림 유문의 공산당 세력이 그런 세력이죠. 참된 하나님이 없다 하시고 없다고 하고 또 진리를 대적하고 신랑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고 많은 순교자를 냈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종교를 자유롭게 하는 나라들인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망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때가 바로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사상을 가진 자들이 그러면 또 괜찮은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권세와 또 그러한 세상 권력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않는다. 불의한 격건성을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적 문제 해결돼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주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편성천하여 남은 전 나온 백성으로 완전한 이등선을 지켜서 천연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그 말씀을 받을지 않는 자들은 역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랑의 경고의 변론을 듣지 않고 있다가 망한다는 것이대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 10장 6절에서는 죽지 않는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죠. 이사야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시라는 것은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음 앞에 대한 표정천하여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며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우리 죄를 지내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 곳을 이긴 메시아임을 믿으면 그 공로로 성령의 만민을 성령을 받음으로 충성을 받아서 영원히 구원받는 시대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죠. 그렇지만 이제는 죄인지가 올 때가 되니까 영육간의 권을 받아서 살아서 죄인의 주를 영접할 때가 오는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의 세력도 의의 세력도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얼마나 부패되고 또 인심이 악화되고 이게 속화됐나, 이것이 이제 3절 4절이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둘 수 없는 저녁이요, 그 선지자들은 의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장들은 성도를 더럽히고 율법을 반했다. 사자와 이같이 물어뜯고 경솔하고 간사하고 성도를 더럽히게 된다. 그것은 어떤 세력이 그렇습니까?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그렇죠. 그거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용납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악의 덕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또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치인이나 재판장이나 선지자나 예법으로는 사람이 다 부패했다 이렇게 망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말씀이 없으니까 경솔하고 간사하고 교회를 오락정을 만들고 속화되고 부패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난 때가 온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부패들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한다. 바벨론화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의한 격번들에게나 정권들에게서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아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로고 깨끗한 양심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신뢰의 물이 임마누엘의 역사 아래 순종치 않으면 여러분들은 발목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강단이 어떻게 됩니까?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문학적으로 인본주의로 또 철학적, 과학적이 되고 또 어떤 됐습니까? 오락적이다, 헬레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가서 세상에 속하되고 부패돼서 땅에 소망을 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로서 풀어서 진리 앞에 순종하자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희생봉사 쓰고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참된 백성, 참된 종을 여기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절히 다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석화되고 국화되고 땅에 소망을 둔다. 이런 데는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때가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부패되는 때가 바로 이거는 심판 때다. 이것이 이제 미가서 3장에는 종교체들이 부패함으로 멸망의 때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소개한다면 내가 또 이러느니 야곱의 드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지자들아 청컨대들아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서를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않냐고 그들의 항의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지오시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제는 이에 불면 평강을 있으나 입에 무엇을 채우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부패한 자들이 흑암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하여 양떼에 피를 빨아먹는다. 이 말이죠. 양떼를 잡아서 담비에 소스에 끓여 먹으려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부패된 그런 교권을 하나님께서 지금 20세기 종말 후반에 하나님 그렇게 보신 거죠. 21세기에는 그래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깨끗한 의로운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유일하게 계속에 이어된 그것을 촛대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을 맺는 교회에서 흑암을 분하여 흑암을 뚫고 나가는 교회의 뜻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빛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이사야 1장 10절 16절에 보면 내 마당만 밟는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부정하는 것은 내 가정에 오는 바다. 월세가 안식과 대의로 이런 것도 성례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죠. 이것은 변화된 삶이 없이 신령통해나 삶의 변화가 없이 종교적인 예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부흥회는 열심히 하는데 삶 자체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그대로 다 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많은 예배를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고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식적인 종교생활을 구원받는 것이 절대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성조문을 탈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하거든요.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조문을 닫는다. 성조문은 언제 먼저 닫았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서 못 박혀 들어가시는 순간에 율법적인 성전이 닫혔죠. 그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것이 바로 율법 시대에 성전이 닫혀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정말에 기독교가 다시 부패돼서 성전을 닫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살아계시고서
촛대로 해서 촛대계의 새로운 재단으로 이제는 의롭고 경건하고 개혁이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합당한 재단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경에서 크게 되십다. 이래서 첫 번째는 마가다락방에서 유대인 하나님이었다. 만민의 하나님이 돼서 기독교 하나님이 됐다. 상대되는 호수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이때는 상대되는 기도와 호수와 예배를 드리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재단을 이루어서 인물의 역사로 시온의 무리로 다시 재단을 일으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된 사랑의 시금으로 촛대의 옹급으로 촛대의 교회가 나타난 걸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봅니까? 이사야 29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들이 나를 경험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는 세상에 철학적, 문학적, 인간의 지식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진리를 풀어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데 이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결국은 영적인 설교가 아니고 혼적인 설교가 돼서 그냥 재미있게 그냥 또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이런 설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인간 영혼에는 마지막 재단인 수국년의 첫대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서경은 두 군데나 하나님께서 기모리 소경을 아주 책망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모리고 소경이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의 때가 되어서 이제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인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별을 성찬하는 아름다운 시를 전했는데 이걸 배척하니까 너희는 소금과 기머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경고를 하시죠.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는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다. 몰각한 목자다. 벙어리 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들의 짐승들이 와서 저 살림 중의 짐승들이 와서 다 삼킨다. 심판의 환란이 무슨 그래 공산당을 통해서 환란이 올 때 환란에 다 죽게 될 자들이 바로 누구냐? 개와 같이 짖지도 못하고 벙어리와 같이 짖지를 못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다 세상에 속화되고 굽게 돼서 땅에 천년만년 소망을 두다가 망하게 될 자들을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엄정한 경고인데 이것은 단순히 진리의 말씀을 3,000년 만에 마지막 최종 변론의 경고를 할 때 듣지 않는 자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벙어리 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이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영원히 영광과 자유가 없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후삼년 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3,000년 만에 반드시 알곡으로 모아지는 역사에 여기 알곡된 성도가 돼야 되고 알곡된 종이 되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된 종, 참된 성도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변론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5절 6절이죠. 구중에 거하는 여호와는 불효사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도다. 때가 열국을 끊어 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했고 때가 그 거리를 비게하여 지는 자가 없게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침마다 경고를 주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간단없이 공의를 나타낸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장 13절에 여기서 변론하러 서시며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변론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천천만의 역사인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런 연습이나 이런 완전변이 이루는 종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다른 지은 종인데 그것이 여러분이 아침마다 간단하게 공의를 나타낸다. 예언의 법을 지켜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열권 선지자와 계시록을 빠짐없이 전하게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축복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하고 그 변론대로 자기 내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 변론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야만 알아보게 된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적인 사람들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4,500년 전에 양심 시대는 노아의 방주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지키지 않고는 그 시대는 구원받는 방법이 또 없습니다. 3,400년 전에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그 시대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는 날, 성령 임하는 때부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래서 예수님의 구세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환란 재앙의 때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걸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 시대에 원대자원을 해가면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남전 나온 백성으로 죄인들 영접함으로 천일왕국 이런 걸 회복시켜주는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게 될 때가 오는데 이 진리를 전할 때가 바로 인간 흑마리고 심판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데고 이것은 모든 영의 성취로 봐서는 21세기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천국의 2000년으로 예언을 하시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부활 승천함으로 마가다락방에 은혜시대의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이 진리 말씀을 들음으로 천선년의 역사가 진행돼서 천선년 만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한 자를 알고 모르는 시대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엄중한 법이기 때문에 점점 연밤에 알고로 모여지지 않으면 후삼년 만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심승의 표를 받게 하고 심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심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시인분의 대상자, 멸명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병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까지 전멸당해서 세상을 재청하여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전년 동안 타는 만의 왕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안식시대를 이루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때가 분명히 이렇게 나타날 때가 온다. 이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같이 아침마다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아침마다 또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사 5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을 지금 응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변론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마음이 참잠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피디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만 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은데 그것은 바로 이제 가라지를 모으는 쭉정이를 모으는 거짓 선제의 사명자들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시기적으로는 20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제들이고 21세기 초에 참된 선제들이 나타나는 것이 인반이 수한 4,000명이 나오는 단체다. 이렇게 보셔야만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이런 일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오직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드리고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하니라. 다른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락을 줘서 죽지 않고 자손 만대 축을 이루는 에덴 동안의 축복을 주게 되는데 이걸 안 들으니까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벌의 날에 이 예언서 계시록을 전하는 종이 나와서 이거를 전할 때 순종하는 자들은 자손 만대 축복을 받지만 이거를 받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게 돼서 심판받아서 멸망한다. 이런 경고거든요. 이때가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의 때가 온다.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탓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내 나라들 슬퍼에 열고로 모으리라.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잠잠히 지금까지 계셨지만은 하나님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용서 없는 질투의 불로 심판의 불로 말 멸망시킬 때가 온다. 이것이 결국은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을 통하여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날이 임박한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D 30년경에 예수님이 부활시켜내신 것처럼 2030년을 전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짐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떼어준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공산당 세력이 바로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 이사 10장의 5절에 보면 화에 찢은 자 아스르스라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그랬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공산당 세력이고 마지막 공산당 세력이 망하는 것이 아마겟돈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말세 사명자가 총권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면을 당하게 되는데 2000년 동안 회개를 주셨고 마지막으로 3,000년 동안에 회개기를 줬는데 이때 회개에 하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 11절인데요.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여 그들로 나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 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사수가 없는 앞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리리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를 당하지 않을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고 너로 나의 성전에서 다시는 교만치 않게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를 찾는다 이 말이죠. 이거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믿게 되는 자들은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음을 앞에 둔 배를 승천하여 남은 중 나온 백성으로만 이제는 세시대 축을 누리게 되고 그 나머지는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년이 올 때 하나님의 준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상을 받은 자시고 아무리 정통이고 교권이고 큰 게다 할지라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이런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모력간에 참된 복음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을 모은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이런 종들을 뜻한 것이죠. 아까 됐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 세상적인 거, 속화된 거 보고 인본주의적으로 또 이제는 물질만 광만능주의로 헬레니즘으로 이렇게 속화되는 제단은 다 멸망시킨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권과 교권 세력과 공산당 세력이 다 거기 합당하게 되는데 그런 자들이 불의한 세력이 돼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는 원죄적 문제 해결을 받아서 지금을 이제 면하게 되고 또 변성천하는 일곱령을 받아야만 변성천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늦은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세세축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런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하늘의 천사님만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사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심판과 소멸함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된다 그랬죠. 그것은 일곱 령 중에 심판과 소멸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된 것은 원죄와 피의 질이 깨끗해서 죽지 않는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한 진리를 다한 자들에게 보좌의 일곱을 가서 입맞은 자는 별성천하여 공중왕을 하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 자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시대가 나타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보호할 자들이 있고 멸망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12절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께 이제 남은 종 나온 백성을 나오게 되는데 가난하고 빈핍하더라도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진리에 순종하여 실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남은 종 나온 백성에 대해서 세세에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공고해도 하나님의 말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자들인데 이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13절에 이제 남은 자는 악을 향치 않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게으르한 혀가 없으며 먹으나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첫 번째는 게으리 없다. 거짓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들은 거짓이 아주 본분이죠.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보시면 공산당 세력이 입만 벌리면 미혹이고 거짓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또 좌파 정권, 좌파 교권들이 공산당 영만들이 그
그런 음녀 정권과 격언이 그런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력 중에 살고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같이 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정체가 깨끗하고 의로운 입술로 진리만을 전하는 진리의 순종한 자들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10절 15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이거는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알고 모은 자들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기 때문에 전혀 화를 당하지 않고 다시 눈물, 고통, 질병, 장애 없는 아름다운 시대인 천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살면서 빼앗겼던 에덴권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고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날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나가는 무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시온의 무리고 그것이 임마누엘 역사에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하는 무리가 된다. 근데 그 말씀이 응하는 과정에는 어떤 과정이 있느냐? 불의한 격권과 불의한 정권에게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다. 마귀의 세력에서 그런 구별된 삶을 살게 될 때를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신명 17절 이하에 보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하나님의 소들의 영광될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을 받는 날이 나온다 이 말이죠. 맞지? 사때 과부처럼 결국은 일야에게 결국은 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3년 반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고 이런 역사가 잠잠히 사랑을 받는 무리들과 나오는데 이것이 의로운 자들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받게 되는 일이다. 이런 일들이 내려오는 데가 바로 열림은 있는 필들에게 첫대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18절 19절이죠. 내가 대로 인하여 근심한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희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런 자를 구원하며 쫓겨는 자를 모으며 오온에게 수욕받는 자들과 반들로 칭찬한 명성을 얻게 하리라. 시온대에 근심하는 자다 그랬죠. 시온대에 근심하는 자가 누굴까요? 부패된 격분스럽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종이 하나님께서 영계적인 싸움으로 엘리야와 거의 선자 850명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처럼 길싸움에게다가 쫓겨남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불의하게 쫓겨남을 당하는 종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어서 다른 말씀으로 전하게 하므로 그 종으로 이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결국은 세세와 왕권을 축복해주는 인마린 시당 4,000명의 물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예언대로 2002년 10월 24일 또 성경대로 응한 일이고 이것이 응해서 그 종들이 지금 예비되고 있으면 되는 과정이고 예비되고 있으면 되는 과정이 끝나가는 시점에 1300년에 다시 하나는 천민수가 이어는 그런 시대가 돌아올 때가 왔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여러분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살을 덮일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불의한 불의한 정권에서 구별된 삶으로 오히려 쫓겨난다면서 알고로 모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라지는 마귀가 다 수술을 해가고 남은 백성으로는 이런 가량하고 빈판 중에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순종한 자들이 알고게 되어서 결국은 심판과 환난에 남은 백성으로 세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중에 지도자로 갈 자가 있고 백성으로 갈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갈 자들은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된다.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씀대로 다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야곱이 쫓겨났고 요셉이 쫓겨났고 모세가 쫓겨났고 또 어디에 사도 바울도 쫓겨났죠? 근데 누구까지 쫓겨났습니까? 예수님도 쫓겨났거든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고 이것이 너희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그 4장 29절에 보면 예수를 쫓아냈거든요. 이것은 바로 그 마귀 세계에서 불의한 격건에서 쫓겨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을 알려준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성경이 아주 연세 많죠. 그것이 바로 지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마치 바벨론 포로에 들어온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복했던 것처럼 파멸화된 이러한 불의한 격건과 그런 세계로 돌아온 자들이 결국은 성공적인 존재에서 세상을 심판할 때 남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것이 바로 스가 6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스바냐 아들 요시야 집에 들어간다. 헬란과 도비와 여다와 헨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성구적인 종은 네 공경을 이으면 되는데 모든 것을 타협하고 나갈 때 일이 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거는 이 네 명의 그 이름을 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헬제는 타파로 볼 수가 있고 도비아는 이제는 선하다는 뜻이고 여다야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뜻이고 헨은 은혜를 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말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로 바벨로 돌아오는 것처럼 쫓겨난 자를 통하여 선구적인 등을 삼아서 새로운 시대를 이뤄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계 당신 자도 용서 없이 또 심판을 받을 자가 있고 하나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자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불의한 격건과 불의한 격건 속에서 정권 격건 속에서 오히려 쫓겨남을 당해서 남은 나온 백성으로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신앙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장하면서 영혼만 곳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 일꾼교회에서 원죄자금 결과받는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다 자손만대 줄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 결혼을 들고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